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네, 우리 사도행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들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그 성전 밖에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성전 밖에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초로 어디에 성령이 임하게 되냐면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상 최초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라고 거기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놀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임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들 눈앞에 지금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가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이제 세례를 주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거부하겠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나?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막을 자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최초로,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우리 세례 다 받으셨죠? 어,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나요? 목사님이 받으라 그래서? 어,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성경에서는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가지고 세례 의식이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갈라주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직접 그들의 발로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뒤에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세례받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의식으로 행해지는 이런 세례 의식처럼 이런 것들은 행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날 홍해를 건넌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을 얻게 되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변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뒤에 홍해를 합침으로 그 애굽 군대를 거기서 수장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가 다시 합쳐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애굽의 생활로 못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홍해 이편에서 홍해 저편으로 건너간 게 돼요. 이제는 노예 생활로부터 완벽한 단절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홍해를 건너게 되므로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완벽한 차단,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감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거는 애굽에 거하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결정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거하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결정하셔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셔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진짜 오래전 영화인데 10개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게 저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옛날 영화인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슨 이런 날 때마다 항상 모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10개. 거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밤이 되니까 그 검은 그 연기가 쫙 와요. 그러면서 각 애굽
집에 있는 모든 문틈과 모든 사이로 샥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간 그 집은 울음이 터져요.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다 해서 히브리어로 패사흐라고 이야기해요. 패사흐. 이것이 영어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 의식이 베풀어져요. 여러분, 고넬료가 세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가 세례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세례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이유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받을만 하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진 우리에게 패스 오버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고넬료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4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멀리서 요바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고 베드로가 아무리 그 성령을 받았다 한들 베드로의 이름으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고넬료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들 고넬료의 이름으로, 그의 행위로 세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고넬료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요즘에 교계가 많이 시끄러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개척 지원금, 그 아들과 자기가 이제 나가서 개척한다고 교회에 40억을 달라고 했대요.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던 목사님이고 그분 책이 저희 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책을 다 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상심이 됐어요. 정말 상심이 됐어요. 너무 실망도 크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분과 제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그냥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저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너무 많이 있죠. 제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이제 복음교회 못 나오겠다 하실 수 있어요. 제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더 큰 잘못을,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충분한 아주 굉장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해요. 자질이 아주 은사가 뛰어나죠. 죄짓기에 진심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조금 좋아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본성은 정말 악해요. 제가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비난하는 그 시간,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더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정말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 목사님도 엄청 막 다 욕하고 막 다 비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누군가 죄가 딱 드러나면 우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정죄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생각이 올바르지. 여러분, 이것이 더 가면 어떤 생각으로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여러분,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절대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다 같은 죄인이다. 그 죄가 크고 그 죄가 적고 그 죄가 많고 그 죄가 적은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죄나 그 목사님의 죄나 저의 죄나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죄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노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의 노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사망에 놓였는데, 죽었는데 뭐 조금 더 좋은 죽음이 있나요? 조금 더 나은 사망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죽음은 똑같아요. 죄는 다 똑같이 더러워요. 여러분이 짓는 죄나 제가 짓는 죄나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죄나 다 더러운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론이 났어요. 죄인은 사망이다. 판결이 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감히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저나 어떤 누구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다 같이 사망 가운데 놓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한눈 팔아보세요. 우리는 죄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죄를 향해서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전속력으로 뛰어갈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홍해 이편에 있던 그 노예 생활을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요. 허탕을 쳐요. 직업이 어부인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은 비전문가잖아요. 목수예요, 직업이. 그 목수,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니 수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기쁜 일 아닌가요? 너무 기쁘죠. 저 같으면 그물을 딱 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다 낚았으면 너무 신나서, 왜냐하면 밤새 허탕 쳤거든요. 근데 이제 팔아서 먹고 살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서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셨나요? 야, 예수님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기쁨에 막 껑충껑충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니 어이없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 많은 물고기를 얻었으면 너무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맥락이 맞나요? 맥락이 맞나요? 아니요, 맥락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물고기를 많이 얻고 못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나는 도저히 이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떤 죄, 나 어제 누구 미워했어요. 나 어제 조금 나쁜 말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까 선하신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만나고 서 있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앞에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찬양한 가사 기억나시나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는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이 단 1도 없구나. 단 1도 없어.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 얘기하냐면 창조해 주소서. 창조해 주소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깨끗함은 단 1도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 자체구나.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이 깨끗한 마음을 제발 좀 창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뭐를 잘했고 뭐를 잘못했고, 하나님 나 그래도 이건 잘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어떤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수백 명 죽인 저 살인자, 정말 그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이 나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에요. 아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아이, 저 사람이 짓는 죄보다는 내가 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님 앞에 서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이렇게 큰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현정아, 너가 깨끗하다. 너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이제는 저 물속에 나의 옛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홍해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전의 사망의 삶, 노예의 삶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있겠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오직 나는 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세례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삶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노예의 삶, 노예의 생각들 버리셔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요, 이 생각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예의 삶이 아닌 이제는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삶,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삶, 어제와 다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옛것을 버렸습니다. 옛것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